안녕하세요. 구약스타드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욥기 1장 2장의 산문체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많은 이슈들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축복과 종교의 이기적인 동기와의 관련성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애착과 상실, 그에 따르는 상실의 고통과 슬픔입니다. 세 번째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축복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개인 혹은 백성 사이의 친밀한 관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들을 번영하게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는 축복의 결과를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자면 많은 자녀의 축복, 물질적인 번영, 사회적인 힘과 지위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축복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사탄이 제기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종교는 본질적으로 수익성 있는 거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도전은 이보다 더 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서 왜곡이 깊이 배어 있어서 그 왜곡을 뒤집어 놓는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좀처럼 인식하지 못한다고 암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진실로 믿는 것은 그들이 위기에 직면할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식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많은 부모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은 비극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건강, 경제적 안전 이런 것들은 인간의 삶에서 귀중한 요소들이고, 따라서 귀중한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의 건강과 재산을 한순간에 상실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착의 감정을 주시고 그것들을 상실할 때 깊은 슬픔을 느끼도록 인간을 취약한 존재로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받은 축복들, 예를 들면 많은 자녀들, 재산, 건강 등은 사탄이 볼 때는 하나님이 둘러주신 안전의 울타리라고 말했지만 역설적으로 욥이 받은 축복은 욥의 취약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잃을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충격적인 상실을 겪는 사람은 침묵의 고통, 즉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방향 감각의 상실, 무력함을 경험합니다. 극도의 고통이 사람을 내면으로 향하게 만들어서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고립감을 강화시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단계가 욥이 침묵 속에서 행한 애도의 표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슬픔의 마지막 단계는 상실을 놓아보내는 것입니다. 상실을 놓아보낸다는 것은 그 상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욥은 1장, 2장에서 상실을 놓아보내기 위해서 잠언적인 지혜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현재 상태는 처음에 세상에 왔을 때와 같아졌을 뿐이고 죽을 때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것이라 어느 때든지 돌려주어야 한다는 신앙 고백으로 상실을 놓아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이슈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동기는 독자들을 혼란하게 합니다. 더구나 사탄에게 먼저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탄의 역도발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사탄의 문제제기는 단순히 욥의 경건의 동기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사탄의 질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발적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질문이 표면적으로는 욥을 검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하나님도 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가장 경건한 사람조차도 사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암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명예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욥의 사심 없는 경건함은 동일한 종교적 가치의 양면입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헌신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명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욥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생각에 사심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또한 사심 없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기 때문에 사탄이 제기한 욥의 경건의 동기에 대한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면 하나님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에게도 사탄이 제기한 의심을 해소시켜야만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건한 종인 욥 사이에 형성된 신뢰에 생긴 틈은 검증을 통해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욥 사이의 신뢰의 관계는 혹독한 시험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부 독자들은 하나님이 욥을 다루시는 방식에 충격을 받고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일종의 등장인물로서 제시된 허구적 문학작품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언급들은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관한 주장을 만들기 위한 시도들입니다. 욥기 1장 2장에서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성서의 다른 부분에 나타난 하나님 이미지와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권위와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생생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의미에서 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과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시킬지 아닐지 전적으로 불확실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것이 분명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과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욥의 순전함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과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독자들에게 가장 극단적인 상황 아래서 독자들이 참이라고 믿어온 가치, 즉 하나님의 명예와 욥의 무조건적인 경건을 평가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욥의 반응을 사심 없는 경건의 본보기로 제시함으로써 독자들도 욥처럼 행동하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가 절대화된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너무 소중해서 희생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자녀들의 생명도 헌신적인 하나님의 종의 건강도
하나님의 명예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과연 욥기 1장 2장의 산문체 이야기가 사심 없는 경건의 본보기를 제시하기를 의도했을까? 아니면 사심 없는 경건의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어떤 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를 의도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구약의 인과응보적 세계관에 대한 저항적 지혜시로서 또는 기독교의 신앙적 세계관, 즉 이유 없는 고난을 인내하고 복종함으로써 결국에는 2배의 복을 받은 욥을 신앙의 영웅으로 보는 시각이 지금까지의 욥기 이해의 흐름이었습니다. 욥기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과연 고통에 처한 인간에게 희망과 해방을 줄 수 있는가? 욥은 자신에게 가해진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사회적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한 수동적인 고통 극복자인가? 이러한 질문의 연장선에서 지금까지 신앙 공동체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른 시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상기는 그의 논문 욥기 내러티브에 나타난 폭력 메커니즘과 저항 담론 연구에서 일방성과 파괴성, 의도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욥에게 임한 재앙을 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가해자로서 폭력을 가한 주체는 셋인데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친구들이라고 제시합니다. 욥기에서 폭력의 첫 번째 가해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상회의가 열리고 그 자리에서 사탄의 도전을 받은 하나님은 욥을 시험해 보기로 사탄과 합의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 자녀들과 재산과 욥의 건강을 박탈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폭력의 결정권자로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폭력을 집행할 권력을 승인하십니다. 실제 폭력의 집행자는 사탄이었지만 폭력을 계획하고 집행을 승인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욥의 다음과 같은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혼이 그 독을 마셨습니다. 욥이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욥을 꺾으시며 욥을 부서뜨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욥을 악한 자의 손에 넘기셨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요 복과 저주의 결정권자입니다. 또한 사법적 주권자이시며 보이지 않는 절대 권력자이고 배후 명령자이십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본다면 욥은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폭력을 행하시지는 않았어도 사탄에게 폭력을 집행할 권한과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강풍을 보낼 수 있는 자연 통제권, 스바인들과 갈대아인들을 움직여서 욥의 재산을 약탈하도록 만들 수 있는 인간 통제권, 뿐만 아니라 욥의 몸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욥의 고통과 관련하여 기존의 욥기 신학은 하나님이 폭력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무관함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 앞에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순응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하나님은 욥의 자녀들, 재산, 건강을 박탈하시고 사회적 관계를 제거함으로써 욥이 겪게 될 전인적 상처에 대해서 무감각한 하나님으로 제시됩니다. 욥에 대한 사탄의 폭력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욥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저항할 때 하나님은 거리를 두고 침묵하고 계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욥은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을 때는 물론 그 이후로도 평생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합의에 의한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폭력의 결정권자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욥의 끈질긴 요구에 응답하셔서 욥을 만나주셨지만 욥이 간절히 듣고 싶어 했던 폭력과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끝내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사탄과 친구들의 폭력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